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교권이라는 언약을 같이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나요? 이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는가, 이거를 아셔야 돼요. 가장 가까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막고, 또 교회가 힘을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막는데 그거를 교권이라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죠. 세상 정치를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를 막고요. 경제를 가지고도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가정과 개인에게는 크고 많은 것들이 성령의 역사를 막으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 사단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막으려는 조직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세워지겠죠. 이만큼 복음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여러 갖가지의 이유와 조건들,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기초가 확실해야 되겠죠. 기초란 말은 처음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든든하게 기초를 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걸 기초라고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를 가리켜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여기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려지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뭘 말합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에다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중에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천지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모든 문화를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문화의 노예가 아니라 문화 관리자로, 자연 파괴자가 아니라 자연 보호자로, 약자를 해치는 게 아니라 약자를 보호해주고 관리한 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에덴을 창설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설하신 겁니다. 여기에서는 눈물도 없었고, 여기에서는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어요. 인간이 참된 행복을 최초로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던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에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창설해 놓으신 이 에덴의 축복, 에덴의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의 영혼은 알아요. 그래서 모든 영혼은 이 에덴의 참된 행복을 소망합니다. 행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행복을 갈구해요. 참된 행복이 뭔지 모르면서 참된 행복인 어딘가 있을 거다 막연하게라도 사람들은 알아요.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이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통해서 인간에게 참된 축복과 참된 행복이 뭐냐, 이것을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참된 축복과 행복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밝히는 가장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복음의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잖아요.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컴퓨터가 고장 났는데 어떻게 고칠 줄을 모르니까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이거 뜯고 저거 뜯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차가 고장 났는데 어디가 고장 나고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저거 뜯고 들어봐도 멀쩡해. 모르니까요. 근본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방황하느냐? 근본을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걸 찾아 방황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뱀을 이용한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강아지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양이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거예요. 즉 사단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너희는 안 죽는다 그랬어요. 뭘 합니까?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속에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는다. 이 말은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 따르라 이 말인데 사단은 뭐냐? 말씀 믿지 마. 말씀 따라가지 마. 하나님 말씀은 아무 의미 없어.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을 만한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했지만 너 안 죽는다니까? 그러면서요, 선악을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선악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될 거다. 이게 뭐지요?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의 열매를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말씀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사단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가장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게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이까짓 건 뭐 괜찮아. 그래서요, 중요한 말도 그냥 함부로 해버리고요. 중요한 건데도 행동도 막 함부로 해버리고. 왜 그렇지요? 사단이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보로 만든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요, 가정을 파고들고요, 자녀들을 건드립니다. 사단은 교회를 사로잡고요, 복음 말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도록 만듭니다. 결국은 뭐지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만든다. 하나님만 모르게 만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귀하다. 말씀을 믿어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요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건 다 소중해. 부모 말씀도 소중하고 선생님 말씀도 소중하고 친구 말도 소중하고. 근데 하나님 말씀만 소중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안 듣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만듭니까? 재앙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저주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 잡혀 지옥 배경 가지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하려면 어떻게 되지요? 생각을 잘못하게 하는 거예요.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
세상 문화, 세상 경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만든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보세요. 가문을 파고들었어요. 결국은 뭐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결혼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요즘 시대가요, 결혼을 쉽게 생각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도 교회에서보다는, 믿음의 사람도 교회에서보다는 예식장에 서는 걸 더 원해요. 분위기가 사진빨이 안 된다. 왜 그 교회에서 하느니, 사진 찍으려면 교회는 사진이 예쁘게 안 나온다. 사진 예쁘게 나오려고 예식장을 찾아요. 그러니까 예식장은 궁궐같이 만들어요.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게 다요, 사단이 결혼을 쉽게 만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 뺏기는 거예요. 결혼은 뭐냐? 축제가 돼야 돼. 결혼 예배가 돼야 돼. 근데 사단은 결혼식으로 끝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시간 내에 딱 끝나지 않으면은 뒤에서 밀려오니까. 그래서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하셔야 돼요. 편안하게 결혼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창세기 11장 1절로 18절입니다. 노력한 만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하게 만들어요. 아니, 노력한 만큼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땀 흘리고 열심히 한 만큼 성공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바벨탑을 쌓았어. 그냥 싼 게 아니잖아요. 고생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 전 인생을 들여서 노력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힘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노력한 만큼 공허합니다. 노력한 만큼, 수고한 만큼 허무합니다. 야, 이러려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자식을 위해서 온 인생 바쳐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병든 몸이고 혼자 외롭고, 그러니까요, 무너질 수밖에. 인생을 많이 살면 산 사람일수록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자식은 그러더라 할지라도 손자 손녀는 그래도 이쁘게 보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더 싸가지 없네, 더 기분이 나쁘네. 그래서 이제는 뭐냐, 할 말을 잃어버린.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게. 왜? 공허와 허무함이 나를 지배하고 마음에 상처로 남으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 하나님이 싫어도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세운 것이 뭐냐? 종교요. 종교가 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영원한 무엇인가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길을 모르니까 엉뚱한 것을 찾아 세워놓은 것이 종교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지역 전체가 우상숭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지역 전체가 완전히 우상에 빠져서 영적 문제, 불치병, 완전히 그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캠프하다 보면은 지역 자체가요, 컴컴해.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된 사찰,절이 막 그 지역을 경제까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는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역 문화 자체가 사람들 생각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얼마나요? 정막이 흘러요. 조용합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가정마다 불치병, 저주 재앙이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후손에게 반드시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가 안 되어서 갈등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도 없이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공부도 싫고 일도 싫고 그래서 집 나와서 방황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 찾아가서 꼬여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고 이상한 짓 가르쳐가지고 같이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먹으면서 문제가 더더욱 커지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가 뭘 만납니까? 종교를 만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사람들은 종교는 자유야.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찾는 거야. 그런데요,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이렇게 돼요. 후손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대로 3, 4대가 망한다. 결국은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리고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숨기고 있어요. 실패를, 아픔을, 상처를 숨기고 있어요. 누르고 살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조용히 숨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들을 찾아가고, 내가 이 고통을, 이 문제를, 내 인생을, 내 앞날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점을 치고 살아요. 자기 자신은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을 받았는데도 갈등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사람들이 좋은 것, 귀중한 것 진짜 놓치고 여기에 영향을 받고 여기 문제 속에 빠져 살아요. 사람이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막 온몸에 문신 새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만나보면 얼마나 순하고 마음이 여린지 몰라요. 왜 그거 했느냐? 사람들이 내가 덩치는 큰데 곰이라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나를 막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나는 힘센 사람이다 드러내기 위해서 문신을 막 온 팔 몸에 다. 그런 사람 만나서 얘기해보면요, 얼마나 순하고 자기 표현도 못해요. 그러니까 덩치는 큰데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막 문신하고 다니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종교는 뭐냐? 답이 없어요.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를 내가 가지긴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뭐냐?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내려오는 죄가 있는데 그것을 원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담으로부터입니다. 아담이란 말은 인간, 영어로는 man이거든요. 사람. 처음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처음 사람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나는 그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느냐?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짐승, 고양이 그거 없어요.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인데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처음 사람 아담이 지은 이 죄가 쭉 내려와서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지옥 배경이에요. 요걸 가지고 누가? 사단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요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아담 처음 사람, 요 사람에서부터 내려온 이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요 사단을 꺾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진짜 복음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창세기 1장 1절로 13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주신 그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에 1000배를 더하여지게 되는 것이다. 복음이란 뭐냐? 이 영적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왜 뱀입니까? 처음 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쉽게 판단하게 만들었던 그 생각 속에 집어넣은 것이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바르는 날 너희가 해방되리라. 역사 속에서는 애굽에서 해방받지만은 영적으로는 네가 사단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포로가 됐는데 찾아올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 우리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에요. 고통스러워하고 공허 속에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고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나를 찾아올 자는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모든 사람들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모르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이분을 좋아하고 이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있지만은 사람들은 빛을 싫어서 커튼을 치고 문을 쳐닫고 나오지 않는데 이 빛을 아는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 제끼고 문을 열고 그 빛이 방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내게 영접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이때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를 끝나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이 멸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접하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다.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 복음이 나에게 임재하는 그 순간 끝나는 것이다. 22절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23절로 25절 종교인들은 복음을 막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한다. 여러분, 종교는요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우리도 종교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뭐냐? 참 복음을 말하면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습니다. 막는 전도가 아니죠. 보세요. 23절에 사울을 죽이려고, 복음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얼마나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 완악한지요. 죽는 것도 가능하다, 이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계교가 어느 정도냐? 바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지킨다. 24시가 여기서 나왔어요. 24시간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냐가 중요한 겁니다. 파수대. 살리려고 지키느냐, 죽이려고 지키느냐. 사단은 지금도 24 죽이려고 지키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현장 속에서 살리는 파수, 살리는 망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 사탄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이용해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합니까? 종교와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종교인들도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조금만 기도해도 돼요. 기도의 망대, 기도의 파수꾼.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자가 누구냐? 후손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는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망대, 기도하는 파수꾼 되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